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그 마음의 고통, 양심의 가책이 뭐였냐면, 율법을 잘 지키고 싶은데 생각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그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이 가책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무시하고 덮고 그냥 살았고, 일반 유대인들은 노력했지만 그 율법을 도대체 지킬 수가 없어서 그 마음에 이 가책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집안도 아주 빵빵한, 공부를 많이 한, 오늘날로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갈등을 가지고 있는, 고시를 패스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갈등하는, 그래서 법의 전문가라고 떠오르는 신흥 교수님, 젊은 교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서울대 법대 교수 혹은 고시 출신인 어르신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장면, 그 사람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장면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 선생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죠. 이렇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하는 말이 사실이고 만약 그 진짜라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띄워놓은 다음에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의 전문가가 되었고 율법의 선생이 되었고 율법을 지금까지 열심히 지켰는데 잘 지킬 수 없다,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막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막 이제 하려고 예수님을 딱 띄워놨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니까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아니, 율법의 선생인데 그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보고 니고데모에게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3절에 미리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데 율법의 선생인 나로서는 그것을 잘 할 수 없다는 갈등을 예수님이 읽으신 것이죠. 평소에 니고데모의 마음에 이런 고민이었다면, 율법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이런 고민을 했다면 일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어설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율법의 학자들도 마찬가지였겠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런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싶은데 잘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켜야 거룩해지고,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여호와의 통치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데 죄가 있으면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간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산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하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같은 맥락이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관심사였고, 그래서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마음에 떠나지 않았던 질문인데, 오늘날 이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나들목 교우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관심사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온통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는 이런 질문 자체를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죠. 이제 그나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 잘 믿고 싶고, 더 뜨거운 사람, 더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 대답이,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나라를 갈급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들렸겠는데, 오늘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우리들이 이 구절을 들을 때 과연 이 구절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도 이 구절을 일주일 동안 붙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구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는 이 구절 안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청결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나라를 본다라는 의미, 그분의 나라를 본다라는 의미, 이 세 항목으로 나눠서 쭉 설명을 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3등분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누면, 질문이 좀 이상하죠? 곤충을 3등분하면 머리, 가슴, 배. 사람 머리, 가슴, 배. 네, 사람 3등분 알죠? 사람을 보통 여러 가지 나누지만 지성과 정서와 육체 혹은 의지, 지정의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할 때 영혼이 있고 몸이 있고, 영혼과 육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양재현 집사님, 인간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의 머릿속에 있어요. 네. 임 집사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참 초등학생한테 던지는 질문이죠. 참, 저희도. 마음. 보통 마음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러면 어디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보니까 내 마음 배에 있어서, 보통 마음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그려보라고 하면 하트 모양을 그리죠. 하트가 인간의 심장과 닮았다고 하니까 보통 마음은 근데 가슴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이. 왜 그러느냐, 이 가슴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마음이 있다.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뇌가 죽으면 뇌사라고 해서 그 사망 판결은 안 나는데, 심장이 멈추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뇌가 아무리 살아있어도, 살아있을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심장과 마음이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보통 마음을 이야기하면 마치 그것이 심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역할이 뭐냐면 죽음과 아주 사람이 살고 죽는 것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니죠.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키면, 그 마음 중요한데 왜 지켜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한 인간의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마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죽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죽음 그러면 육체가 죽는 걸 이야기합니다. 죽는다 그러면 육체가 죽는다는 걸 이야기를 하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람을 구분할 때 영혼과 육체 두 가지로 구분할 때,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몸이 죽은 걸 이야기하지, 영혼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당신의 영혼 죽었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그렇게 살아있는데 뭐가 죽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구분할 때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고, 마음은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 생명의 근원인데, 그런데 우리는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영혼이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죽으면 영혼도 죽고, 마음이 잘 살아서 제 기능을 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도 살아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바로 이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은 영혼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누구도 내 영혼의 양식, 뭐 영혼의 평안,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영혼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는 없어요. 영혼을 우리가 다룰 수는 없고, 영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혹은 내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 마음을 통해서 내 영혼에 영향을 주지, 영혼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영혼 말고 육체, 근데 육체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수술도 받고 잘 관리하면 육체가 건강해지겠죠. 살이 너무 많이 찌면 다이어트를 해서 몸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혈압이 너무 높으면 조절할 수 있는 약을 먹음으로써 내 육체를 조절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사는 게 힘들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수준을 높여서 내 육체가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죠. 외모가 너무 심각하다, 그럼 돈을 내고 외모를 뜯어 고칠 수 있는 그런 기적들도 오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이 육체는 노력하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영혼은 우리 인간이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다, 관리하지 못한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영혼을 향하여 열려있는 문, 그 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잘 통제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데, 보통 이 인간의 마음을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아까 말했던 지성과 정서와 의지, 이 세 가지의 개념으로 이 한 인간의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 우리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 인간의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더러운 상태로 태어나고, 부패한 상태로 우리가 부패한 상태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냐?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러웠기 때문에 그 마음의 통제 아래에 있는 한 인간의 영혼도 죽은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육체가 죽음과 함께 영육이 다 죽은 상태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육체가 죽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그 의미는 죽은 마음, 부패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내 영혼을 죽게 만들어 놓은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한 인간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 영혼을 다루는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 이 마음을 깨끗하게 고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는 청결에서 점 하나 떼면 정결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의식, 정결법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다가 나 대신 이 양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함으로써 깨끗해지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결한 장소, 정결한 예식을 하고 정결한 제사장을 만나 기도를 받고 홍색실 백향목 우슬초로 정결 예식을 취하고, 그러면 마음이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외적인 율법을 잘 지키고 결례를 행하고 정결 의식을 잘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니고데모, 그 율법의 스승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24시간 2000년 전에 하루 24시간 온종일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이 유대인들도 제대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했는데, 오늘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일단 내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갈까를 24시간 우리 고민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니면 눈을 감을 때,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그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마음에 불을 지르는 누군가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든 정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본능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이런 또 우리 주변에 다 그걸 부추겨요. 너 마음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시대에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더러운 마음을 먹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죠. 2000년 전 유대인들도 실패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 그게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청결한 삶을 살아가기 불가능한 구조적인 환경, 구조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기서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한, 티 없이 맑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상태,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런 상태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청결하게 하라고, 청결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청결이 뭐냐? 청결. 일단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 인간은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 좋아하려고, 하나님 자기가 좋아서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이 막 노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교제가 인간의 죄악 때문에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은 상태가 되죠. 교제하는 것을 목표로 지어졌는데 교제가 끊어졌으니 더 이상 살 의미가 없고, 아무리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배터리 끼우고 배터리 끼우고 돌아다니는 인형처럼 언젠가 배터리가 끊어지면 그 인형이 멈추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70년 80년 강건하면 90년 배터리 끼운 채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그 배터리 끊어지면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게 되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을 각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제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느냐, 어느 날 내가 살다가 인생이 이게 아니다, 인생이 뭔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옆에서 교회를 가보세요.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음받도록 살았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저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요. 우리 영접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한 상태,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한 상태를 성경은 청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혼이 살아났고 살아난 영혼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 그 상태, 하나님이 다시 주인됨을 고백한 상태, 그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상태면 거꾸로 청결하지 않은 상태가 있어요. 청결하지 않은 상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주인 한 놈이 또 나타난 겁니다. 나도 주인이야 그러면서 옆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내 본성,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본성, 죽었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하면서 꾸역꾸역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며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나 중심적인 삶, 내 교만, 나의 경험, 나의 의지, 부패한 내 본성이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면서 야 내가 너 주인이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옆에를 봐, 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스스로 주인 되려고 부추기는 세상에서 그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내가 주인 되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청결하지 않은 더러운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6절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의심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의심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의심과 두려움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두 주인을 인간은 섬길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내 마음에 주인이 두 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점 하나 찍으면 정결하게 하라. 또 점 하나 찍으면 청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청결될 수 없는, 깨끗하지 않은 상태, 오직 우리는 한 마음,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그 상태를 계속 붙들고 유지하라. 그것이 거룩한 상태고 정결한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 두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두 주인의 전쟁터에서, 두 마음의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싸워가는 상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어느 날 빼앗겨서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씩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씩 장악해 갑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성, 하나님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똑똑한 이 똑똑, 내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겁니다. 내 마음의 이 정서, 따뜻한 마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거래요. 내 의지, 내 손과 발, 내가 하고 있는 내 직업, 내 가정, 내 자녀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 되는 그 영역, 이게 이제 마음의 청결한 상태인데, 거기에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왜 저렇게 살아야 돼?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이게 옳다고 믿어 라고 생각하는, 내가 내 주인 되려고 하는 주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두 주인이 내 안에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점점 부패해져 가고 썩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그런 갈등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배 위에 제자들과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배가 막 뒤집힐 것처럼. 그런데 저기 물 위에서 누군가가,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니까 주님이시다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자기를 향해 뚜벅뚜벅 물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도전했습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명해서 저도 이 물 위를 걷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전했습니다. 이 바다의 주인이 자연 만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분이 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이 자연 만물의 주인이신가? 그렇다면 저에게도 명령해서 그 명령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자연 만물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갔죠. 실제로 걸어갑니다. 마음이 청결한 상태,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1대1로 교제하고 있는 상태, 자기의 말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으러 뛰어내린 베드로가 너무 기특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대견하고, 자기에게 명령해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는데, 실제로 내가 물 위에 서 있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갈 때마다, 야, 내가 저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구나. 마음이 청결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청결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는 경험하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데 갑자기 예수님의 마음이, 이 베드로의 마음이 있었다가 갑자기 또 다른 마음 하나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 주변을 보니까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풍랑이입니다. 갑자기 저 풍랑이 밀려 들어와서 내 뭔가 나를 덮치면, 와, 나는 여기 그냥 쑥 빠져 죽겠구나라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순간 물속으로 진짜 쑥 하고 빠져 들어가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었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는 풍랑, 부는 바람, 그리고 만약 저 바람이 나에게 덮친다면 내 삶이, 내 몸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순간 물속으로 쏙 빠져 들어갑니다. 내 마음에 주인 두 명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옆에는 더 큰 풍랑이 베드로를 두렵게 만든 겁니다. 청결하지 않은 상태, 마음에 두 주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 그때 와서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주인인데 왜 너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주인을 모셔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너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모셔 드릴 때에, 그리고 그것을 붙들 때에 내 주변에 어떠한 풍랑이는 바람이 있거나 파도가 있거나 어떤 세상의 바람도 어떤 고난도 환경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분이 내 마음의 한 주인 되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청결한 마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꼭 그냥 하나님을 꼭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꼭 보고 싶나요? 우리 김미영 집사님은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세요? 봐서 뭐 하시려고요? 보면서 잘 믿어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내가 본 거로 믿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좀 보면 그래요, 좀 더 잘 믿어질 것 같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뭐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지만 보면 잘 믿을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여러분 보세요, 안 보세요? 그거 보느라 교통체증 막 일어나거든요. 저도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앞차고 막 간격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보고 있느라고 빨리 못 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게, 옆에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교통사고 난 것 쳐다보듯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통사고 난 것을 눈에 보고 아이고 어떻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이런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하는 그 본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눈으로 본다라고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이름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의 마음과 너의 어릴 때 자라온 환경과 너가 나를 향한 마음과 너의 그 마음의 상태, 마음에 겪고 있는 갈등과 아픔도, 그리고 그것을 나도 같이 공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본다라고 하는 의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냥 눈으로 본다가 아니라 너가 보고 있는 것을 나도 똑같이 공유하고 경험하고 체험한다, 연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한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분과 연합되어진다. 그분의 비전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 그분의 꿈을 내가 꿀 수 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면서 걸으라 오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용감하게 한두 걸음 걷다가 빠졌으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뭐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한 100m 걸었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한 500m, 300m 떨어진 데서 막 오고 괜찮아 베드로 걸어와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베드로가 듣고 걸었는데 한 100m 걸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100m까지 걸었으면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진짜 100m 정도 쭉 걸어갑니다. 인간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그때 경험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마음의 일치, 야, 내 제자가 내 말에 순종해서 따라오는구나. 야, 정말 기특하다. 야,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구나. 세상에 내가 무리를 걷다니, 주님도 저 무리를 걷고 있는 저 마음을 내가 경험하다니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이 연합, 일치, 공유한 거죠. 공유. 그때 느끼는 베드로의 이 심정, 예수님의 그 심정, 그때의 느낌과 그 경험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꾸로 갑자기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상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주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는 바닷가 사람이라 수영을 잘할 텐데 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랬을까요? 풍랑과 파도가 워낙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니까 무서워서, 그 두려움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실력, 자기 경험, 자기 직업적 특징도 다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공포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게 풍랑과 파도를 보며 어두움을 보면서 두려워할 때, 의심을 할 때, 그러면 인간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왜 못 봐요?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 뻔히 보이니까 지금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성경은 그 베드로를, 그 상태를 하나님을 보지 못한 상태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동하는 그 풍랑 속에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떤 존재인지를 굳게 붙들고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그래서 현실을 보지 않고 내 주변에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공포, 나를 힘들게 하는 내 환경들, 내 마음을 낙심케 하는 요소들, 우리 각자 돌아보면 일주일 동안 나를 제일 불편하게 하는 지금 오늘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내 육신의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삶의 무거운 짐,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두 주인 섬기라고, 내가 너의 주인 되려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어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다면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 눈에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환경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다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내 육신의 한계와 인생의 어떤 결핍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물 위를 걷게 될 것이고, 내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우리들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참여해서 우리가 더욱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